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넷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넷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넷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지혜와 또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늘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대적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로 솔로몬을 괴롭게 했던,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적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에돔 사람 하닷이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다윗 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의 왕자였는데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그 다음에 모든 살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하죠.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고국으로 꼭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닷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실제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렸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아이는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통치의 초기에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다.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한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이 작은 아이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인데, 이후에 솔로몬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였던 하닷을 장성하게 하셔서 교만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한 말입니다. 너 전에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걸 버렸구나.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로 겸손했는데 이제는 다 그걸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닷은 30년간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스라엘 왕국을 치시기 위해서 에돔의 왕자인 하닷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소바 왕 하닷에셀의 신하였는데 다윗이 역시 소바를 정벌할 때 다메섹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된 이 르손 때문에 역시 솔로몬은 괴로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 하닷과 르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받은 고통이 아주 컸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일평생에 이 두 사람이 고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라는 내내 이 두 사람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거나 평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 역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아서 모든 가족을 잃은 왕자이기도 했고, 한 사람은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망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닷이 애굽에 보장된 평안의 자리를 두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그것도 이유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마음 가운데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내게 힘이 생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꿈꾸지 못했다가 그 둘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거죠. 그건 느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당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23절의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만을 알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언제나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언제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적자를 붙여주신 게 아닐까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하닷과 르손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일으키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들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둘을 붙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못돼가는 그 나라와 솔로몬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그러나 당시에 그것을 깨달아 알기란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일도 인해서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투성인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보이는 역사,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봉사의 손길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몽골에 가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겨져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이 무더위 속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저를 출입하며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 이 여름의 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학기를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고침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강건케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환우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